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한 내용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을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위격이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했을 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와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창세기 11장 7절에 보시면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자, 언어가 하나이므로 우리가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자,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여기서 우리는 여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합력해서 내려오시고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설명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냐?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증거는 우리가 지금 2개 정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내려가서, 자, 이거보다 더 분명한 신약의 증거가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시고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진짜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거나 우리가 내려가서를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이렇게 하시냐. 그런데 여기 이 장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에, 자,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하늘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뭐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이 놀라운 교통이 보이시죠? 자,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자 예수님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비둘기 같이 그 형체로 강림하고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삼위일체의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도 삼위일체가 아니다,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분명히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를 삼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요, 아마 이거를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낮 예배 때, 다른 예배 때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낮 예배 때 이렇게 축도를 하죠, 예배 마칠 때. 근데 이 축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는 이 절에 이걸 가지고 축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멘.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순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두 번째로 가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앞서요. 왜 이런가 보시면 이거는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한테 직접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공로와 내 자격으로 나가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임당하는 거죠.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나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앞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유일한 방법. 성경을 1000번, 1000번 읽어도 안 되고, 기도를 10,000시간, 10,000,000시간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예배를 수천 번 드려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은혜는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그 부활의 증거로 다시 살아나심에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축도의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 밑에 써져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이 황제는 어떤 일을 했냐면 313년의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뭐였어요?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숨어서 거기서 평생 살고 예배하고 박해를 피해 핍박을 피해 도망다니고 순교당하고 이런 일이 무수히 30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합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가 권력을 쥐게 된 거예요. 이제 변방에서 중심이 되어졌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인준하는 일이 있기까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을 믿죠? 성령 하나님을 믿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길죠? 그죠?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거라. 왜 이런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된 적이 없고요.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 그냥 계시기 때문에 헷갈릴 것이 없어요. 그 두 분은 하나님이세요. 두 분이 아니라 그 두 위격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말실수를 안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지금 섰습니다. 말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예수가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그래? 야,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 말도 안 돼. 이 논쟁, 그 다음에 이단들과의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다 모여. 325년에 다 모여. 니케아로 모여.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겁니다. 자, 앞에 내용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요, 유영물과 무영물의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믿으며, 자,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또 누굴 믿냐? 결코 피조되시지 않았으며 발생되신 아버지와 동지이신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포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성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우리랑 똑같은 100% 사람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자 예수님이 연결하시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 대해서도 다 아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니까. 자, 이 놀라운 이 교리가 이때 이제 정에 확정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성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권능과 영광과 능력과 무한성이 성부나 성자나 성령 하나님이 세위격이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사역은 같이 하시거든요. 그죠?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데 비중이 이렇다는 거예요. 비중이. 성부 하나님은 주로 이걸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걸 하셨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걸 하신다는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에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뭘 지었어요? 일을 지어요. 자,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섭리하고 미리 예정하고 미리 정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겠다고 창세 때부터 얘기하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하고 계획하신 것을 누가 행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누가? 성자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100% 이루시고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떤 예언이 있었고 어떤 성취가 있었나? 그 얘기입니다. 이를 행하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 뭘 하시냐? 성취하시는 거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왜 성취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고 우리는 힘들단 말이에요. 인생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2000년 동안 되어지는 일은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이라고요. 자, 이 완성을 향해서 누가 일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도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또 누구에게? 교회에 맡기셨어요. 자, 이거를 해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우리거든요. 성도가 성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완성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위격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사역에 있어서 구별이 좀 있으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니케아 회의 때 325년에 콘스탄티 황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인준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300년 동안요, 인준되기까지, 그리고 인준이 된 후에도 여전히 논쟁을 해요. 이단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회의를 몇 번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금 듣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피 흘리고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거저 어적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조금만 교리가 잘못됐다면,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사도 요한의 시대의 대표적인 그 이단을 하나 말씀드리면 영지주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다. 육신을 안 입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요, 그거에 강력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적그리스도다. 이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영지주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싸움을 누군가,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를 이룩하고 성취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데, 이 성경도 한번 보세요.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요, 거의 1000년 동안 이 성경은요, 평신도가 읽질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뭐가 보편적이었고 상식적이었냐면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교만하다고. 왜 선을 넘냐고. 성직자가 가르쳐주는 말씀만 우리는 먹으면 된다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너 한 번만 더 그 입 밖에 내면은 너 죽음 당할지도 몰라. 이게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었다니까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그가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피 튀기는 순교의 싸움 끝에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지금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분투와 그 싸움 끝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교리를 배우고 있으면 이 교리를 내가 잘 배우고 고백하고 신앙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이거를 우리가 전해주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지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열심히 만들어서 출판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열심히 연구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성경적 진리를 더욱 깊이 연구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다음에 보시면 선지생도들이 있다고. 이 참 어려운 단어로 써놨어요. 무슨 엘리야 시대도 아니고 신학도들, 그죠?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저처럼 아니면은 신학자 교수님들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그다음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물질적 후원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교회라고 할 때 제가 늘 교회라고 하면 오해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더하는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우리 성도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살아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우고 이렇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신들, 즉 우상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다. 신은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다. 이 얘기인데 제가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우상들은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른 거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아멘.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경배해요. 너무 웃기죠? 내가 만들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창조해내고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사야 4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녀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이제 20년 만에
이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라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칩니다. 자, 드라빔이 나무상이에요. 딱 가지고 다닐 정도. 그래서 자기가 그 안장 밑에 넣잖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딱 스마트폰 정도예요. 맨날 가지고 다녀요. 자, 이거를 의지를 하는데 구원하지 못한다고요, 걔가. 기도하는 자들은, 그 신들에게, 그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무지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2장 18절 시작.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완전히 싸그리 없애겠다는 거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제가 몇 개 더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너무 멋지죠, 이 말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삼일체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네. 디도서 3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성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구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냐? 그 자비와 사랑하심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드려요. 그런데 드릴 때 누구로 말미암아 드렸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렸어요. 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정말 동역과 합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듣지 않았으면 좀 어려울 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사역의 차이는, 자, 일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자,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완성하신다. 자,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합력과 동역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놀라운 사역과 동역과 합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생 동안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 우리도 그냥 흐지부지한 머뭇머뭇하는 우러나자러나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